오직 한 군데 오늘 본문에만 예수께서 글씨로 쓰셨다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땅바닥에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다는 얘기는 본문에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손글씨를 쓴 이후에 현장의 상황은 180도로 완전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께서는 밤새도록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날이 밝자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죠. 그런 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무리 가운데 세우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왔다. 그러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5절에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사람들이 어찌 될지를 몰라가지고 묻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잡으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나라는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요 성전 모독죄 외에는 유대법으로 사용을 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해놨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모세 율법대로 하라 그러면요 로마의 현행 법을 어기는 범죄자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무시하면요 모세 율법을 어겼다고 문제 삼을 게 뻔합니다. 이런 식으로 딱 이쪽으로 말해도 저쪽으로 말해도 딱 걸릴 수밖에 없는 덫을 만들어 놓고는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 유대 백성이 종교 지도자라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 그래서 공경에 빠뜨려 죽이려고 계략을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아주 악한 짓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자기들의 어긋난 욕망을 채우는데 악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짓는 죄 중에 가장 무거운 죄가 뭐냐? 내 욕심과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내 뜻이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먼저 하나님 위에다 나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거든요. 지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죽이는데 악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세우고는요 율법대로 돌로 쳐 죽게 하느냐 어떻게 했느냐 공포 분위기가 아주 조성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교회를요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을 만드는 아주 악한 행위거든요. 동시에 모세 율법조차 자기들이 세운 계략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어려운 가운데 빠뜨리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받게 해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생명을 죽이고 멸망의 구름터기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이 모세 율법은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과 신명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여기는요 음행하다가 잡히면요 남자와 여자 둘 다를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알고 있는 이 율법 선생님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여자만 끌고 왔어요. 남자는 어디다 두고 왔을까요? 우리 주님은 자기들 욕심 채우려고 율법을 아주 악용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는요 성전과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것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나 율법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이걸 악용해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는요, 수단이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어떤 특권 가진 사람이라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을 악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풍성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악한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씨를 쓰신 겁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슨 글을 썼을까요? 도대체 뭔 내용이기에 사람들이 다 양심을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다 떠났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기독교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무슨 글씨를 썼을까? 사람들이요, 그걸 연구하고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학자들이나 관심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추측할 따름이죠. 그런데 그럴듯한 추측이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아마 10계명을 썼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계명을 보고 자기 양심 하나만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부끄러워서 다 떠났을 거라 그렇게 말하죠. 그렇잖아요. 지금요, 이 여자를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때려 죽이게 된다. 그렇게 그저 주장하는 사람들. 혹시 돌 하나씩 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쭉 써내려가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게 자기에게 없을까요? 10가지 계명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긴 게 없을까요? 아마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추측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써내려갔다는 추측입니다. 먼저는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인으로 시작해가지고 노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차례대로 이름을 써내려가니까 자기 이름이 써지는 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자리를 떠났다. 그렇게 추천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게 뭡니까? 그럴듯한 추측이 따름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글씨를 써내려가는 동안에도 종교 지도자는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다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몸을 이렇게 딱 한마디 말씀하셨거든요.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다 글을 쓰셨습니다.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어른으로 시작해가지고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에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쓰신 손글씨와 말씀은요, 성령과 율법을 자기들의 욕망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아무 생각 없이 휘말린 군중들의 흥분을 일순간에 잠재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 심리라는 말을 알잖아요. 어떤 상황이나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사실 여부나 원인을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이나 판단도 없이 마구잡이로 물에 뒤섞여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자기 동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생각 없는 자를 곤란한 지경으로 몰아가는 게 군중심리거든요. 생각이 없는 자들이나 생각하기가 귀찮은 사람은 너무 쉽게 이 군중심리에 휘말리거든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에 휘말려가지고 낭패를 당하기 일쑤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런 인간 심리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들뜬 분위기와 흥분된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여유의 시간을 가지도록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 지금 엎어지고 있는데도 한참이나 몸을 굽혀가지고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술수를 쓰는 이 인간의 성능에 쏘아가지고 사실 여부도 확인치 않고 있거든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에 연관될 때가 적지 않아 있습니다. 어쩌면 늘 이런 강요 아닌 강요를 선택당하며 사는지도 몰라요. 이웃 간에도 어느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닥치고 선거철이 되면 양쪽으로 갈라져서 다투지만 그러다가 서로 불편한 사이가 되잖아요. 심지어 가족도 확인 안 해보고 흥분하고 문제가 생기곤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어느 편에 속한 것도 아니고 모두를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느 편에 내가 속했다 그게 아니고 모두를 살리는 사명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침과 낮, 밤 3집중을 통해서 주신 복음 안에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세밀한 내용으로 24 기도한다면 원찮은 분위기에 절대 휘말리지 않습니다. 뭐 이건요,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하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아야 될 말씀에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휘말리지 않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길로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인생이 되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정반대되는 이 악한 일 꾸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성전에 왔다가 악한 자들의 선동에 휘말린 모든 무리가 다 떠나갔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제서야 몸을 일으켜가지고 확인하십니다. 1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주여 없나이다. 그 대답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주님과 여자가 묻고 대답하는 이 짧은 몇 마디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왜 우리 주님께서 계약 꾸민 자들과 동잔무리가 모두 떠나고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여자에게 확인하시고 그 대답 듣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죄 문제를 회개하거나 해결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죄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것도 사람에게 하거나 사람들이 모인 공개적인 자리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죄를 깨닫거나 뉘우쳐 회개하려면요,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가톨릭에서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 하는 건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지 사람 앞에 사는 거 아닙니다. 목사 앞에 죄 가지고 와서 회개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면 돼요. 그러시죠? 그 어떤 사람도 누구의 죄를 듣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그리고 신부도 죄를 해결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 죄를 자백하면요,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깨끗게 하신다고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자의 죄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그 여자에게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라는 말도 아니거든요. 죄를 아는데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정죄는요, 죄가 있다고 규정하고 죄인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누구의 죄를 정죄하거나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 알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심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죄를 해결하고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에 이르도록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자를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정죄의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걸 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죄인임을 알면서도 정죄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묶여가지고 죄에 무거운 짐지고 죄에 눌려 살지 않도록 죄에서 자유하며 살라는 겁니다. 죄는요, 우리를 자꾸만 얽어맵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죄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 사단은 죄를 짓게 만들고 지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게 자꾸 속입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같은 이 죄의 짐에 눌려가지고 죄로 하여금 망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죄를 짓게 하고 눌려 죽게 만드는 사단과 사단의 열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걸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결코 수단이나 목적이 아니죠.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고 목적으로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 복음을 이제 우리는 2, 3, 7, 5천 정도 그리고 우리 후대 전달한 전도자의 걸음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의 모습을 그대로 누리는 증인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져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의 말씀 붙잡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책에서 벗어나 완전 자유함을 얻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는 그 일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다짐하고 작정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모든 현장 살리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축복의 전도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못된 종교 지도자처럼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죽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모두의 망대를 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정 속에 현장 살면 이정표를 세우는 전도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사람은 정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비밀로 절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전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사는 참 전도자로 모든 삶의 현장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모두를 인도하시고 제3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교회로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